안녕하세요. 날씨가 갑자기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물론 한국 날씨이고요. 뭐 지금 해외에서 계시는 분들은 아마 해외도 미국의 동부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한국 날씨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미국의 서부에 계시는 분들은 날씨가 뭐 아직도 25도를 웃돌고 있으니까 아마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는 날씨가 춥다고 움츠려드는 것이 아니고 더욱더 어깨를 활짝 펴고 더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하나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찾고 발견하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시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시간을 따라서 열매도 맺게 하시고 또 꽃도 피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반사하여 자연들이 이루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철을 따라서 날씨도 때로는 덥고 춥고 하나님께서 씨 뿌리는 계절, 열매 맺는 계절, 더운 계절, 또 추운 계절 이렇게 그 계절을 다 나눠 놓으신 것을 따라서 자연은 순응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창조된 우리 사람들은 어떻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교도신학원 모든 원생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자리에 서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을 아버지가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어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서 멋지게 사용하여 주심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정광욱 목사님과 함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적인 그 순간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청교도신학원 원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물질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데 넉넉하게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고 설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선생님이 되어주셔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으로 덧입혀지게 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지난주에 하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중단했었는데요. 미시나 14절, 우리 고대 현자들의 잠언 피리케이 아부트 이제 4장 14절입니다. 4장 14절 여러분이 교과서로 176페이지에 이제 나오는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고 이제 계속 우리 공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니까 산들라르의 랍비 요하나는 말한다.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모이는 모든 헌신된 모임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하늘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지 않는 모임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이 구절, 뭐 몇 줄 안 되는 구절이지만은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상당히 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제 같이 이제 공부하면서 무엇을 이제 했었냐면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모이는 모든 헌신된 모임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이런 이 모임, 그런 헌신된 모임은 이제 어떤 모임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하는 이 부분을 오늘 여기서부터 우리가 한번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늘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 모임 반대겠죠. 그거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이거 한번 보도록 하는데요. 이것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딱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말한 것에 대해서 결론이 뭐냐 했을 때 이제 이 모임은 영원히 지속된다 하는 거. 이게 이제 결론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단락의 결론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이 단락의 이 결론은 영원히 지속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헌신된 모임은 여기서 이제 영원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영원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말로 쓸 수 있냐면 결국,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결과적으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최종적으로 끝에 가서는 뭐 하게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또 여기서 이제 이 지속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은 뭐 하냐면 존속한다 하는 거요. 또 유지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러한 모임,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모이는 이러한 이 모임은 영원히 여기에 이제 지속된다 하는데 이것은 결국은 그 모임은 존속되고 유지되고 끝까지 갈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모이는 이 모든 헌신된 이 모임은 이제 영원히 계속해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임은 지금 즉각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된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결과적으로 이제 남아 있는다.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하늘의 이름을 위한 모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모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임, 이 모임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한 이 모임은 다 어떻게 되냐, 이제 결국 끝에 가서는 반드시 존재하게 되고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게 된다 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하늘의 이름을 위하여서 모인 모임이라고 해서 항상 처음부터 성공적인 것은 아닐 수도 있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성공적인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러한 이 모임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고 위기도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느헤미야 때에 느헤미야가 이제 돌아와서 그 성벽을 건축할 때, 다시 성벽을 수축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 방해 공작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시련이 많았습니까? 그 위기도 얼마나 많이 닥쳤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유지되고 결국은 완성되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것을 유지시키게 되고 완성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요. 우리 시편 127편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다 암송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시편 127편 1절 여기에 보시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은 헛되지 않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그것은 끝끝내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가보면 계속 유지되어 있더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고백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우리 한번 보면 마태복음 16장 18절 여기에 보시니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무리 방해하고 무슨 공작을 써도 이기지 못하고 끝끝내 존속하고 방해하는 세력은 없어질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한다. 결국 유지된다. 영원히 존속한다. 이것을 여기서 가르쳐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시면은 초대교회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요 그 못 읽게 하고 성경을 다 없애버리려고 다 모아다가 분쇄했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뭐 했다 그러냐면요. 이거를 이제 불에다가 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다 불에다가 태워버렸는데 머릿속에 암송을 해가지고 그걸 가져와서 다시 기록하고 그렇게 없애려고 했었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존속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이 마찬가지라는 거죠.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초대교회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느냐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도들이 투옥되고 스데반이 순교하고 대대적인 이 박해가 일어났잖아요. 로마가 그렇게 박해했지만 끝에 가서 로마가 뭐가 됐어요? 기독교로 국교로 받아들였잖아요.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교회는 어떻게 되냐? 더 강해졌어요. 우리 사도행전 5장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5장 38절 여기에 이제 한번 보시니까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둬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자,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자,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한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현자들의 잠언에서 공부하고 있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이 말을 했어요. 그때 사내들인의 수장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그는 결국은 존재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은 뭐 하는 거예요? 결코 무너지지 않고 반드시 유지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 가시고 나서 우리는 지금 이제 2025년, 2000년을 살아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다 가시면서 기독교 생겼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2000년 동안 이 교회가 수많은 핍박, 수많은 시련을 겪었어요.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로마의 박해, 이슬람의 침략, 공산주의의 탄압.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는 더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교회는 하늘의 이름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뭐 이제 서로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 무너질 뻔했는데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셨다. 여러분들 아마 각자 이렇게 모이면 이런 간증거리가 너무나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아주 작은 교회가 있었는데 시골에 아주 작은 마을에 있는 그런 교회였었어요. 성도가 10명도 안 됐었어요. 건물도 낡고 재정도 어렵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했어요. 저 교회는 곧 문을 닫을 거다. 그래서 실제로 몇 년 동안은요 정말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했어요. 목사님은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이제 거기서 그 생계 유지가 안 되니까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성도들은 적었지만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그 이름에 뭐 욕먹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애쓰고 성경 공부하면서 예배했어요. 그리고 이제 30년 정도 지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30년이 지난 지금 그 교회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수는 크게 늘어나진 않았지만은 그 마을에서 여전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동네에는 큰 교회가 있었는데 건물도 크고 사람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내부 분쟁으로 인해서 무너졌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그 구성원들 자기들의 욕심이 앞섰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오늘 이제 이 아보트 4장 14절에서 바로 이 요하나리라는 사람이 가르쳐주는 그 말의 핵심이에요.
하늘의 이름을 위한 모임은 결국 유지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보시니까 그러나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늘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지 않는 모임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반대죠. 우역하고 반대. 그러니까 하늘의 이름을 위하지 않고 모인 모임은 결국 지속되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이 말은 뭐뭐 하지 않는, 결국 존속하지 못한다. 뭐뭐 하지 않으면 존속하지 못한다. 이 조건이에요. 그 조건이 뭐예요? 헌신하지 않는 모임이라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늘의 이름을 위한 모임은 유지되지만 그렇지 않은 모임은 무너진다. 이거를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늘의 이름을 위하지 않는 모임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걸까요? 하늘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지 않는 모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모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이 모임은 바로 이 첫 번째가 어떤 모임이냐면 자신의 영광, 그 모임 사람들 있잖아요. 그 멤버들, 멤버들의 영광. 그러니까 그 자신들의 이 영광을 추구하는 이런 이 모임은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유명해지면 좋겠다. 내가 인정받으면 좋겠다. 우리가 성공하면 좋겠다. 내가 성공하면 좋겠다. 이런 동기로 모이는 이 모임, 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동기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사역이 확장됐으면 좋겠다. 또 하나님이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인정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모여오게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무엇으로 유명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유명해서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 났으면 좋겠다. 우리의 교회 이름이 났으면 좋겠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동기로 모이는 모임,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지 않는 모임이다 하는 거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의 이익.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영광이나 자신의 이익이나 마찬가지인데, 물질적인 이익, 정치적인 이익, 사회적인 이익, 이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 그러니까 이제 이름은 앞에 모이는 이름은 아주 거창하게 하나님이라는 타이틀을 붙일 수도 있어요.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자기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이런 모임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어떤 정치적인 이익을 위한 집단, 사회적 지위를 위한 집단, 물리적 이익을 위한 집단, 이런 거. 물론 하나님의 교회도 이거 해야지 돼요. 하나님의 교회도 이것을 해야 되는데 목적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거냐. 이게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모임,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는 뭐냐면 분파. 이제 이 분파를 나누는 모임. 우리끼리 이렇게 하면서 배타적인 태도로 모이는 이런 이 모임, 다른 사람을 배제시키고 자기들끼리만 뭉치는 모임, 이거는 하늘나라 위한 모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모임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모임에 대해서 이제 그런 모임은 안 세우는 것이 낫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재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앞에 우리가 시편 127편 1절에서 말했잖아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모든 수고는 헛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은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고대 근동 문헌, 이스라엘 문헌 중에서 아보다 자라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아보다 자라라는 그런 책에 보면 인간의 이익과 인간의 목적을 위한 모임은 일시적이나 하나님을 위한 모임은 영원하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뭐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죠. 인간의 권세로 세운 제국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역사를 한번 쭉 보세요. 인간의 권세로 세운 제국들 한번 보세요. 이집트, 여러분이 바벨론, 아수르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 다 어떻게 됐습니까? 헬라, 여러분 그러한 그 제국들 또 그러한 이 조직들, 그러한 단체들 얼마나 많이 있었다가 무너졌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바벨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모여서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우리 이름을 내자는 것이었어요.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이 흩어지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모여서 여기다가 도시를 건설하고 여기다가 탑을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면서 탑을 쌓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위해서 모였던 모임이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생각을 다 뿔뿔이 흩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니나 해라 나 안 한다 이렇게 하고 온 지면으로 흩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흩어지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 흩어지라고 했는데 안 흩어지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흩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탑은 완성되지 못했어요. 좀 전에 얘기했지만 바벨론 제국은 어떠했습니까?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그러나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로마 제국, 나치 독일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소비에트 연방, 우리 소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무너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들의 영광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역사에서도 우리는 이런 의례를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 교회가 타락했을 때, 교황권이 정치적 권력을 추구했을 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교회는 분열되었습니다. 여러분, 현대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큰 교회로 성장했지만 내부 분쟁으로 무너진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이 세웠지만 그 목사님이 은퇴하시자마자 흐지부지 된 사역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3절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4장 3절. 여기에 4장 3절을 보시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뭡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동기가 잘못되면 결과도 잘못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반석 위, 모래 위, 이 가르쳐주는 바로 마태복음의 가르침하고도 똑같은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7장,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우리 한번 볼게요. 7장 24절.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오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서 그 무너짐이 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반석이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의 이름을 위한 거예요. 모래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이거는 뭐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산들라르의 랍비 요하난이 말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요거를 A, 그리고요, 요거를 B, 이렇게 우리가 한다고 그러면 A와 B, 이 두 길의 선택, 어느 길에 서시겠습니까? 이거를 지금 묻는 거예요. 어느 길에 서시겠습니까? 오늘 결단하십시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신 대로 모세도 자기가 죽을 때 나는 여호와를 선택한다. 여호와도 이제 여호수아도 죽을 때 나는 오직 우리 집은 이렇게 여호와를 선택한다. 이 갈림길을 딱 정확하게 제시하고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도 오늘 이 현자가 가르친 이 가르침을 보면서 나도 어떤 모임에 소속될 것이고 나는 어떤 모임의 일원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두 가지 길이잖아요. 하나는 하늘의 이름을 위한 모임. 이거는 영원히 유지된다. 또 다른 하나는 하늘의 이름을 위하지 않는 모임. 이것은 무너진다. 자, 어느 길을 선택할까 하는 것이죠.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그 신명기 30장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30장 19절. 예. 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을 선택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선택해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서 좀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는데요. 여호수아 24장 15절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시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바벨론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지금 중요합니다. 지금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도 오늘 선택해야지만 됩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교회 성장이라는 목표를 위해서인가? 또 우리가 어떤 소그룹의 모임을 할 때도, 구역 모임을 할 때도, 또 우리 무슨 모임을 하든지 어떤 모임을 할 때도 서로 덕을 세우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모임인가? 아니면 그냥 우리끼리 편하고 친하고 친목을 위해서인가? 우리가 선교회도 많이 있는데 우리 선교회는 무엇을 추구하는가?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 확장인가? 아니면 우리 단체, 선교회라는 이 단체의 성과를 위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한번 깊이 묵상해야지 돼요.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나는 왜 교회 다니는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습관이나 의무감 때문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복 받으려고 나온다고 하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맞아요. 맞는 말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어서 나와서 예배하니까 하나님 거기다 복을 계속 주어주시는 거, 이거는 좋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오직 내가 오늘 주일날 교회 안 가면 또 하나님이 또 주일 성수 안 했다고 나한테 벌 주면 어떡하나. 그래서 그 벌을 받지 않고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 간다 그러면 이거는 무당이 굿하는 거랑 똑같아요. 교회 가서 하나님을 달래러 가는 거잖아요. 내가 예배하러 왔으니까 일주일 동안 나 잘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나는 왜 예배하는가? 나는 왜 기도하는가? 습관인가? 의무감인가? 나는 왜 봉사하는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인정받기 위해서인가? 앞으로 장로 되기 위해서인가? 여러분 무엇인가요? 나는 왜 헌금하는가?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앞에 안 드리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복받기 위한 투자인가? 여러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 질문을 한번 자기한테 해보라고 그러면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정직하게 대답해 봐야 됩니다. 왜요? 우리의 동기가 바로 우리 공동체의 우리 신앙생활의 지속성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거예요. 영원히 계속 끝에까지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시킬 때 항상 적용을 시킬 때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타인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요. 오늘 이제 이 말을 내 아이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 자신에게 생각할 때 우리 첫 번째 바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나의 신앙의 동기를 점검해 봐야 돼요. 야,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의 신앙생활이 바른가 그른가? 정말 나의 신앙생활은 바르게 가고 있나? 아니면 그릇된 길로 가고 있나? 점검해 봐야 돼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면 좋아요.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나의 만족을 위해서인가? 교회 나갈 때도 우리는 물어봐야 되는 거죠. 나는 왜 교회 가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늘 하던 대로 습관적으로인가? 기도할 때도 내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가? 아니면 내 욕심만 채우려고 하고 있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우리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3절 한번 보실게요. 빌립보서 2장 3절. 예. 여기에 보시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누구 기쁨을요?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나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는 거 이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이제 나의 그 삶의 기준, 그러니까 나의 이 삶의 이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기준은 무엇인가?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무엇이 삶의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이나 나의 느낌이나 나의 감정 이런 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결정해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우리 시편 119편 105절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요. 시편 119편 105절. 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러면 내 길의 빛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나 발 앞에 뭐가 붙어 있는 거예요? 헤드라이트가 달려 있는 거예요. 내 발 앞에 헤드라이트가 딱 달려 있으니까 이 발을 가지고 척척척척 비치면서 가면 아무리 어두워도 갈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뭐라고 그랬나요? 내 발의 등일 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나의 길의 빛이다. 내가 걸어가는 길에 가로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깜깜한 길을 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길에 가로등이 쫙 비춰주이고 여러분들의 그 발 앞에 헤드라이트가 딱 붙어 있다. 여러분, 뭐 대낮같이 다닐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내 삶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러니까 그 빛을 따라서 그 등불을 따라서 걸어가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요, 우리가 간과하고 놓치기 쉬운 것이 뭐냐면 이 세 번째가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 이런 것도 기도해야 돼? 이런 것도 기도해야 돼? 이 사소한 거? 여러분, 사소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일, 아주 작은 일, 이 작은 일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작은 일도 어떤 것을 목표로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큰 일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작은 일,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일상적인 일, 그런 그 일상적인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나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그래도 한번 볼게요. 너무 잘 아시지만은 여기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밥 먹을 때도 일할 때도 쉴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쉬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혹시 이제 식사하실 때 이렇게 밥을 이렇게 준비하시잖아요. 그러면 밥을 이렇게 준비하실 때 우리 밥할 때 밥솥에다가 밥을 이렇게 쌀을 씻기 전에 쌀을 담을 때 이제 뭐 1인분, 2인분, 3인분 이렇게 쌀을 퍼서 담으면서 혹시 기도하십니까? 오늘 내 남편이, 내 아들이, 내 딸이 이 밥을 먹고 나갈 것인데 뭐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담으면서 기도하면서 담고 쌀을 씻으면서 찬송하고 또 씻어가지고 갖다가 솥에다가 앉혀놨는데 그 딱 앉혀놓고 났는데 이제 밥 다 됐다라고 요즘에 밥솥이 말을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밥이 다 됐다고 밥솥이 말해줄 때 가가지고 뚜껑을 딱 열고 이제 그 밥솥 뚜껑을 열고 주걱으로 밥을 푸기 전에 여러분들은 그 밥을 휘젓기 전에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그 위에다가 혹시 십자가는 그려 보셨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이 맛있는 밥 우리 모든 집안 식구가 먹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딱 그리고 밥을 한 사람 이제 뭐 남편 거 누구 거 이렇게 다 퍼보셨습니까? 이거는 아주 사소한 일, 아주 작은 일이지만은 그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행동하고 살아간다는 거,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에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하고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거고 하늘나라를 위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는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우리는 정기적으로 뭐 해야 되냐면 자기 점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자기 이 점검의 이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어떻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보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뭐 조용하게 앉아가지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꼭 1년에 한 번 송구 영신 예배 때만 1년만 돌아보지 말고 월상 예배 이런 것처럼 주일 예배 이런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을 우리가 돌아보는 거. 이번 주, 이번 달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했나?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이 일을 하는 이 동기는 순수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을 나는 살았나? 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 한번 보실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여러분,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기적으로 정말 돌아보는 거, 이거 굉장히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이제 다섯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해서 돌아보다 보니까 내가 그 한 것이 동기가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걸로 알았는데 보니까 아니네 이렇게 가지고 이 동기가 잘못됐을 수도 있다 이것이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모여야 되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동기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봐야 내 동기가 잘못된 것을 알잖아요.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 모두 때때로 잘못된 동기로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것을 깨달았을 때 즉각적으로 즉시 돌아서는 거, 이거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 1서 1장 9절에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또 뭐예요? 내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 교회, 공동체,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소속되어 있는 이 공동체,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나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공동체, 이 모임의 비전과 목표, 이거를 우리가 뭐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비전하고 이 목표, 우리 교회의 비전, 우리 교회의 목표, 내가 소속되어 있는 어떤 단체의 모임, 여기에 이 비전과 목표가 무언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 모임의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인가? 바벨탑을 쌓았던 것처럼 이 성장이라는, 교회도 교회의 성장이라는 이 수치적인 목표, 이것이 우리의 비전인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시고 들으셔야 되는데, 저는요 교회 갔을 때 이런 거 보면은 참 안타까워요. 이렇게 교회 가보면, 어떤 교회는 가보면 이렇게 포도송이를 막 이렇게 달아놓고 있고, 어떤 교회는 가보면 여기 밑에 이름이 쫙 있는데 여기 이렇게 막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 있어요. 뭐 아이들한테도 헌금 얼마 했다, 뭐 전도 몇 명 했다, 뭐 했다 이래가지고 그래프가 쫙 올라가는데, 이거는요 꼭 보험회사 그래프 같아요. 보험회사에 가면은 이번 실장 왕이 누구다 뭐다 이렇게 가지고 경쟁해가지고 막 서로 이걸 막 하게 하는, 여러분 이게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그냥 물론 성장해야 돼요. 물론 성장해야지 되는데 그것이 목표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 확장이고 그 소속되어 있는 멤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우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그저 확장만 하고 인원만 많아지는 것이냐? 이거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건 안 찾아볼게요. 여러분 잘 아시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교회의 목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교회 천국이야. 저 교회 다니는 저 성도들 진짜 놀라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같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을 수 있어. 나도 저 교회 가고 싶은데 날 보고 가자고 그런 사람이 없네. 이럴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바라보면서 오고 싶은 교회, 와보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 되면은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이 교회 안에서의 두 번째는 모든 사역과 모든 프로그램, 이 목적을 점검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그 사역, 이 사역을 하는데 이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가?
예배 왜 하느냐? 교육 왜 하느냐? 선교 왜 하느냐? 구제 왜 하느냐? 친교 왜 하느냐? 이 모든 것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거냐? 아니면 다른 것을 위한 거냐? 단순히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거냐?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이름, 누가 뭐 어떻게 했대, 어디 교회에서 뭐 고원이 어떻게 했대, 이런 거냐? 진정으로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4장 11절 한번 볼게요. 이것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자, 4장 11절.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역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바로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리더예요. 이 공동체를 리더해가는 이 리더의 동기, 이 리더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 장로, 집사, 권사, 각종 봉사사들, 이분들이 섬기는 동기가 뭐냐, 왜 섬기냐 하는 것이죠. 그저 목사님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아니죠.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뭐 교회 안에 무슨 권력이 있어요? 아니죠.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과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인가? 이게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2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그리고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여러분, 여기서 뭡니까 지금? 자원함으로 기꺼이 본이 되어, 이게 하늘의 이름을 위한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섬김이, 나의 섬김이 어떤 것인가, 교회 안에서. 그다음에 이제 이 네 번째로 우리가 한번 바라보는 것은 교회에 갈등이 없을 수도 없어요. 뭐 사람이 모이는 모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뭐 우리의 공동체 안에 갈등이 있는데 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을 봐야 돼요.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어떤 공동체든지 의견의 차이가 있고 거기에 서로 논쟁이 있고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예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해결하느냐, 아니면 서로의 그 이익을 위해서 해결하지 못하고 싸우고 헤어지느냐, 이제 이런 것이죠. 여기서 누가 이기느냐 문제로 접근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찾으려고 할 것인가. 빌립보서 2장 2절을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2장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러분, 같은 마음, 같은 사랑, 한 마음. 이것이 하늘의 이름을 위한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다섯 번째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외부와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돼요. 꼭 우리 공동체만이 아니라 이 외부와
이 공동체 우리와의 관계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경쟁 관계인가? 협력 관계인가?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성안의 요새처럼 고립되어 있는가? 아니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요. 한번 보실게요.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됨 이것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의 증거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목적 내가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을 때 이 공동체의 목적이 무엇일까? 왜 모일까? 여러분 그냥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함께 신앙 성장하기 위해서 목적이 불분명하면 그 모임은 오래가지 못한다. 처음엔 열심히 모이다가도 점점 더 사람이 줄고 흐지부지해진다. 하지만 목적이 분명하면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서로를 세우기 위해서 모인다면 그것이 분명하다면 그 그룹은 오랫동안 지속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한번 볼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우리가 모임을 하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 이것을 의식하고 형식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까? 이것을 하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모임은 어떨까요?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의 짐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서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뭐 해야 되나요? 우리 사역의 방향을 날마다 정기적으로 모여서 점검해 봐야지 돼요. 우리 모임이 선교회든 찬양팀이든 구제든 어떤 모임이든 정기적으로 모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나? 이거.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이제 좋은 동기로 시작을 했는데 그 동기가 계속 지속되고 있나? 우리 시간이 지나면서 혹시 이 방향성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나? 이거를 늘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2절 한번 보실게요. 여기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성령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사역해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는 성과보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모임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결과만 좋으면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결과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역의 성과
숫자, 결과만 보면 안 돼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나 안 했나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번에도 우리가 몇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바로 이 진리라고 말하는 단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진리는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다 일관성이 똑같이 가는 게 진리예요. 그런데요 어떤 거는 이렇게 보면은요 처음에는 진리인 것 같다가 푹 빠졌다가 다시 또 이렇게 올라오고 어떤 거는 진리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가서 진리로 가고 이거 다 절대적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처음과 과정과 마지막이 동일해야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제 이 가르치는 것은 성과 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지만 그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제 해외에서 나가서 선교하는데 뭐 몇 년을 선교해도 한 사람도 얻지 못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밭을 뿌려놨고 그 사람은 선교하지 못 많은 그 열매를 못 맺고 돌아왔더라도 그 다음 사람이 갔을 때 그 토양 위에서 그의 헌신의 토양 위에서 이제 씨앗이 성장하고 자라나가지고 꽃이 확 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 과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이게 갈라디아서 6장 9절이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여기에 오늘 이 산들라의 이 랍비 선생님 요하난이 가르쳐준 것처럼 우리의 모임이 정말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모이는 이런 헌신된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헌신된 모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무엇을 하는 게 좋냐면 오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동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이 동기를 제일 먼저 뭐 해봐야 돼요? 점검해야지 돼요. 우리의 모임은 무엇을 위한 것인데 이거를 작성해야 돼요. 그래서요 매일 오늘 한 이 주요 활동들을 적어야 돼요. 그리고 그 각 활동들의 동기를 정직하게 적어야지 돼요. 교회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아니죠. 봉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기도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도 물론 기도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감사해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 그런데요 저에게 이런 일용할 양식이 필요해요. 이거가 다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달 후에 이것을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는 거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뭐 하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모든 일이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이것을 또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데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일을 할 때도 영광, 쉴 때도 영광, 먹을 때도 영광, 대화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이것을 물어보라는 거죠. 그러면요 앉아가지고 누구 막 뒷담화 욕하면서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일까? 이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이제 좋지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목적이 무엇인가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의 목적이 뭐지? 이것을 우리 교회의 비전과 사명 선언문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의 비전,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문은
우리가 어떤 작은 무슨 모임이라고 하면 우리가 왜 모이지? 구성원들과 정확하게 그 모임의 동기 이걸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끼리의 모임이라면은 우리 사역의 목표가 뭐지? 이게 하늘의 이름을 위한 것인가? 늘 점검해봐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짧은 말 몇 마디 안 되는 말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항상 뭐 해야 되냐면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내가 속하 있는 공동체 개인 그 공동체 회원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다른 공동체를 위해서도 하나님 이 공동체가 하늘의 이름을 위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동기를 순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해주세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지 된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요. 여기에서 늘 생각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실까? 여러분, 결정을 내려야 될 때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때마다 이것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걸 지금 결정을 해야 된다 할 때 그 결정을 하려고 할 때 지금 내가 하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건가? 이것을 잘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나? 여러분 술집 하면서 하나님 이 술집 잘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요? 도둑질 하러 가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도둑질해서 털어가지고 이 도둑질 성공해가지고 잘해가지고 물건을 팔아가지고 11조 많이 하게 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이 일이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나? 이거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이거를 늘 점검하는 거. 그래서 이 요한한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이 일을 하는 건가? 이 일을 헌신하는 건가? 아니면 하늘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지 않는 다른 것을 위한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우리 청교도 신학원 여러분, 오늘 이 미시나 이 4장 14절을 우리가 통해서 공동체가 지속되는 비밀을 우리는 배운 거예요.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가 어떻게 이제 하면 지속될 것인가? 하늘의 이름을 위하여서 모이는 모임은 영원히, 그렇지 않은 모임은 무너진다. 이것은 단순한 격언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가 증명하는 진리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동기가 우리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나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나, 요거 어떤 결정을 따르냐, 이것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이제 제가 3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내가 소속한 공동체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여러분 정직하게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그 공동체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2번째, 나는 왜 그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나? 나는 왜 그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나? 내가 그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동기는 무엇인가? 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요, 3번째 마지막이에요. 만약 나의 동기가 잘못되었다면 오늘 나는 이것을 바꿀 용기가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깨달음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무엇을 바꿔야 하겠는가? 이 3가지 질문을 여러분 가슴에 품고 이제 어떤 일을 한다고 하면 하늘나라의 이름을 위한 것이 되지 않을까요? 자, 다시 한번요.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나? 2번째, 나는 왜 그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 있나? 3번째, 만약 나의 동기가 잘못됐다면 나는 오늘 이것을 바꿀 용기가 있나? 여러분 한번 심각하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공동체로 존속되어지고 그런 공동체의 일원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그런 동기를 가지고 그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큰 건물이 공동체를 지속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공동체를 지속시키는 거 아닙니다. 훌륭한 프로그램이 공동체를 지속시키는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동기만이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영원히 지속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어떤 공동체, 작은 공동체, 그룹을, 우리의 이 사역을 바로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세우시고 하나님은 지키신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부터 우리의 동기를 점검하고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 원생들이 다 되면은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삶 결코 헛되지 않다.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시고 세우신다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우리 한번 힘있게 우리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멋지게 세워가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 원생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정말 기원합니다. 예, 우리 이제 15절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15절입니다. 15절. 예. 15절. 예, 15절. 여기에 이제 보시니까요. 엘 아자르 선생님은 누구냐면 이 샤무아라는 선생님의 아들이에요. 이 아들, 이 엘 아자르가 이제 가르쳤는데 뭐라고 가르쳤냐면 너희 학생의 명예가 너희 자신의 것처럼 소중하게 되도록 하라. 너희 동료의 명예가 너희 선생님에게 대한 존경과 같이, 그리고 너희 선생님에 대한 존경이 천국에 대한 존경과 같이 되도록 하라. 여러분, 참 멋있는 말 아닌가요? 예. 여러분 한번 봐요. 너의 학생의 명예가 너희 자신의 것처럼 소중하게 되게 하라. 저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의 명예가 내 자신의 명예처럼 소중하도록 그렇게 정말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하고 함께 정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공부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이제 여러분들의 명예가 높아지는 것이 나의 명예가 높아지는 거. 너희들의 여러분의 명예가 이제 칭송받는 것이 내가 칭송받는 거. 이렇게 그렇게 소중하게 되도록 저는 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동료의 명예가, 우리 친구의 명예가, 서로 친구끼리 이 친구의 명예가 바로 선생님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친구에 대한 그 명예를 높여줄 수 있고 친구를 그렇게 존경해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요, 선생님에 대한 존경이 천국에 대한 존경과 같이 되도록 하라. 선생님을 존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되도록 하라. 이런 말인데요. 우리가 서로가 세워주고 존경하고 이런 자리로 나가면은 좋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제자, 그렇죠? 그다음에 동료, 그다음에 스승.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요 삼각형, 이제 이 삼각형을 어떻게 균형 있게 하느냐. 그래서 여기 삼각형 여기 안에 누가 계시는 거죠? 하나님.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중앙에 있으면서 요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하십니까? 다른 사람을 딱 대할 때
잠시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매일매일 다양한 사람을 우리 만나잖아. 그렇죠? 선생님, 목사님, 장로님 이런 윗사람들도 만나고 직장의 상사 그렇죠? 그리고요. 친구, 동료 그리고 회사에서 같은 직장의 동료 이런 사람 그러니까 같은 직급의 사람들도 만나고 그렇죠? 그리고요. 아니면은 나의 학생 아니면 나의 후배 우리 직장의 후배 아니면은 자녀 이러한 그런 우리가 생각할 때 아랫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만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윗사람, 동료 그다음에 아랫사람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한번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는 사람에 따라 내가 만나는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초지일관 똑같은가요? 윗사람 앞에서는 공손하고 조심스럽죠. 그렇죠? 네. 그리고요. 이제 우리 친구나 동료 앞에서는 어때요? 편하고. 그렇죠? 때로는 어떻게 해요? 어떨 때 보면요. 친구라고 친하다고 그래가지고요. 굉장히 무례할 때도 있어요. 야, 이것 좀 해줘. 뭐 이렇게 아주 무례하게 할 수도 있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까 이야기는 아랫사람한테는 어떻는가? 이것이죠. 아랫사람 앞에서 어떠냐. 때로는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진 않나. 너는 아직 어려서 몰라. 내 말대로 해라. 뭐 아주 이렇게 하면서 아주 무시하는 이런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사회 속에서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은 아닌가. 우리는 그 사람의 지위나 나이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를 바꾸진 않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우리가 여기 같이 읽어드렸는데 요게 이 15절 바로 이 엘아자르 선생님의 이 말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관점을 뭐 하고 있어요? 제시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시대라고 말하더라도 이 관점을 바라보면은 정말 감히 혁명적인 관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혁명적인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자도 존중하고 친구도 존중하고 스승도 존중하는데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처럼 그 존중의 수준이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처럼. 이 사람은 지금부터 19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 성경학자였었어요. 그리고 아주 그 유명한 예수님 동시대 살았던 그 예수님보다 조금 후에 살았던 그 아키바라는 선생님의 제자예요. 이 아키바라는 선생님은 로마의 박해로 순교를 당하고 그 선생님의 가르침을 제자들이 쭉 이어갔었는데 바로 그 위대한 스승들 다음 세대 바로 거기에 이제 속하는 학자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선생님이 참 이제 놀라운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하는 건데 여기에 이 엘아자르 선생님은 교육, 권위, 경외 이 균형을 강조했어요. 교육, 권위, 경외.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과정이다 이렇게 했어요. 성경을 공부하는 거가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과정 이거를 깨달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스승, 제자, 동료 이 관계 구조 안에서 존경과 경외의 이 사슬을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늘에 대한 경외의 길과 같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과 같아. 하나님을 존중하는 방법과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바로 이 존중의 원칙에 대한 가르침을 이 엘아자르가 줬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제 이게 뭐 그렇게 길진 않잖아. 그죠? 이 선생님의 말이 길진 않지만 우리에게 정말 깊이 있고 정말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말이에요. 이 한 문장 속에 무엇이 들었냐면 인간관계의 모든 원칙이 담겨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봐요. 첫 번째
제자의 여기에 너의 학생 제자의 명예가 너 자신의 것처럼 소중하게 하라. 너 자신의 것처럼. 그러니까 너의 제자의 명예, 너 제자를 존경하는 거, 너 제자의 존엄, 이 존엄을 너 자신의 존엄처럼, 이것이 바로 뭘 말하냐면 아래를 향한 존중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랫사람을 향한 존중. 그러니까요, 이제 이것을 무엇을 말하냐면은 여기에서 이 명예, 존중, 존엄, 이 말은 영광, 막 이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할 때 그 영광이라는 단어랑 같은 단어예요. 이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제자라고 가볍게 취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랫사람이라고 가볍게 취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말고 어떻게 해요? 무겁게. 그리고요, 진지하게 대해줘라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라는 말은 물론 배운다는 말인데, 이 제자다 하는 말이, 원래 이 제자라는 말은 사랑스러운, 소중한, 귀한 이런 뜻에서 온 말이에요. 이 말은 단순하게 제자를 그냥 인정해준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인정해준다가 아니라 뭐라고 해? 사랑하고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제자를 사랑하고 아주 소중하게 여긴다. 예, 굉장히 이제 이 중요한 말인데요. 그런데 어떻게 누구처럼 하라고 그랬어요? 너 자신의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종합해 보면 무슨 말이냐면 제자, 학생, 우리보다 아랫사람의 명예와 그 사람의 이 존엄을 마치 너 자신의 명예와 존엄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소중히 여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그 로마 시대 그 당시로서는요, 혁명적인 가르침이에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어땠었어요? 절대적인 상하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은 뭐 이렇게 하면은 뭐 누구 쫄병 시켜 이렇게 하면은 뭐든지 다 해놓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교수님이 조교한테 시켜 뭐든지 다 해놓는다. 이런 관계예요. 사실은요. 고대 사회에서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절대적인 상하 관계였었다는 거예요. 스승은 높고 제자는 낮은 거. 스승은 가르치고 제자는 배우기만 했어요. 근데 이 로마 시대의 이 엘 아자르가 뭐라고 하냐? 아니다. 뭐라고요? 제자도 존중받아야 한다. 이거를 강조했다는 것은요, 정말 놀라운 가르침이에요. 제자의 존엄을 선생님 자신의 존엄만큼 소중히 여겨라. 이거 정말 놀라운 말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제 우리 욥기 32장 4절을 한번 보실게요. 예.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이제 없음을 보고 화를 냈다는 거예요.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내놓지 못하였다. 여러분, 젊은 사람도 지혜롭게 말할 수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하겠지만은 어떤 경우냐면 이제 선생님이 나이가 젊은 선생님이 있고 연세가 드신 선생님이 있어요. 그랬을 때 젊은 선생님, 연세 드신 선생님, 어떤 선생님이 좋을까 이런 걸 가지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선생님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이 담겨 있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병 안에 있는 내용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병이 몇십 년 됐다, 오래됐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 병이 금방 새로 만든 병이다 그거 아니에요. 그 안에 내용물이 무엇이 담겨 있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
고대 근동 문헌들 가운데서 이렇게 읽어보면 많은 것을 나는 선생님한테 배웠다. 더 많은 것을 내 동료, 친구한테 배웠다. 가장 많은 것을 내 제자에게서 배웠다. 이런 말이 있어요. 스승이 제자에게서 배운다는 거죠. 이것은 교육이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신약성경에 디모데전서 4장 12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데요. 거기 보면 바울이 젊은 디모데에게 말하는 내용이 나와요.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업신여김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말이고요. 그리고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했어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마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니다. 여러분, 작은 자, 어린아이, 제자, 이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아주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바로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아버지들에게 말하는 내용이 나와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말일까요? 여러분,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라는 말이에요. 골로새서 3장 21절에도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가 낙심하지 않도록 그들의 자존감을 지켜주라는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식당에 가면 자녀들을 이렇게 데리고 가면 어린 자녀를 데리고 가면 엄마가요 자녀의 밥은 따로 한 그릇 안 시켜주고 엄마 걸 나눠줘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돈이 들더라도 그 아이 거, 이 아이가 하나의 존재라는 거, 너도 한 사람이라는 거, 이거를 가르치기 위해서도 그 아이에게 밥 하나 따로 시켜줘야 돼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는가? 목회자나 선생님, 이런 분들, 여러분의 제자들, 여러분의 성도들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의견을 경청합니까? 아니면 그들의 질문들을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너는 아직 어려서 몰라. 내가 더 많이 배웠어. 이렇게 하면서 무시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한번 대답해 보셔야 돼요.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도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체입니다. 그들의 생각을 존중합니까? 그들의 감정을 인정을 합니까? 또 직장에서 상사 되시는 여러분들도요. 부하 직원들에게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들도 존엄한 인격체입니다. 선배들, 후배들, 여러분 어떻게 대하십니까? 오늘 이 15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자의 존엄을, 아랫사람의 존엄을, 너 자녀의 존엄을 너 자신의 것처럼 귀하게 여기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해보셨나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다는 거가. 여러분 첫 번째는 제자의 말을 들어주세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가 이 제자의 말, 아랫사람의 말, 자녀의 말 들어주셔야 돼요. 처음에 말을 시작하면 알았어. 제 자녀들한테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중간에 끊지 마세요. 끝까지 듣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제자의 이 질문을 여러분들은 이 제자가 질문했을 때 이 질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세요. 그딴 걸 묻고 난리야. 이거 아니고요. 그런 것도 몰라? 이거 아니에요. 모든 질문은 배움의 기회입니다. 그래서요. 부끄러워가지고 물어보지 못하는 학생 배울 수 없어요. 모르는 걸 모른다고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배울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제자의 의견.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제자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혹시 선생님하고, 혹시 아버지하고, 혹시 부모님하고 자녀하고 자녀가 말하는데 다르다고 하더라도 존중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뭐 하는 거죠? 아, 너의 생각은 그렇구나. 아,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야, 흥미롭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때?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서 네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제자 앞에서 겸손한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님들도 자녀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나도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니야. 우리 함께 배워가자.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나라에도 초등학생들이 소풍 갈 때 엄마 아빠가 따라가는데 유대인들도요. 소풍 갈 때 엄마 아빠가 따라가요. 근데 이 아버지가 그 아이의 1학년짜리 소풍을 따라갔는데 밖에 가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아주 예쁜 꽃이 있고 아름다운 식물이 있었는데 그 식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아빠한테 물어봤어요. 아빠가 식물학 박사예요. 아빠한테 와서 이 식물학 박사한테 와서 물었어요. 아빠 이거 뭐야?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여쭤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져가서 물었어요. 선생님이 뭐라 하면 모르겠는데 내가 알아서 가르쳐 줄게. 이렇게 선생님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다시 아빠한테 와가지고 아빠 이거 선생님이 모른대. 아빠는 식물학 박사니까 알 거 아니야. 아빠 이거 뭐야? 그러니까 아빠도 몰라.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다고 했으니까 가르쳐 주실 거야.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아빠가 편지를 딱 썼어요. 이 식물은 어떻게 자라고 키는 얼마큼 자라고 뭐 어떻게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딱 써 편지를 딱 봉해가지고 이 아이한테 주면서 선생님한테 교실에 가기 전에 먼저 선생님 사무실 들려서 이거 선생님 드리고 가라. 그래서 갔어요. 그 다음날 선생님이 그 식물에 대해서 어제 친구가 이렇게 물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해서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선생님 존경하고 선생님도 부모님을 존경하고 그 아이의 질문에 대해서 신중하고 정말 진지하고 그리고 모르는 거 모르고 아는 거 알고 겸손하게 있는 그대로를 나타내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아랫사람한테 어떻게 대하고 있나 하는 거. 이거 오늘 이제 이 엘 아자르 선생님이 그냥 단순하게 한마디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너의 명예가 되는 것처럼 하라. 그러니까 학생의 명예가, 학생의 존엄이, 학생의 존귀가, 학생의 영광이 너 자신의 존귀 영광 이것처럼 소중하게 되도록 해라. 여러분, 그렇게 해야 그 학생이, 그 제자가, 그 자녀가 앞으로 소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제자에게서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라.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 제자이지만 제자로부터도 배우려는 자세. 예, 원래 이 탈무드에서는 너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너의 선생님이다. 그러니까 사람만이 아니라 너가 만나는 모든 것, 짐승이든 사건이든 사람이든 모든 것이 다 너에게 선생님이 될 수 있다. 사건을 통해서, 식물을 통해서, 사고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통해서 이제 배울 수 있다. 그래서 나 선생님으로 여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에게서도 배우려는 거. 야, 저 녀석 참 인내하는구나. 아, 어떻게 저렇게 은근과 끈기가 있을까? 이렇게 그 제자를 바라보면서도 선생님이 자기의 성급함이나 조급함이나 이런 것을 체크하고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어떤 제자를 키우는 것이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냐면 이제 그 선생님은 자기만큼 아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능가하는 차세대 선생님을 세우는 것이 지금 가장 귀한 선생님이에요. 지금 선생님 보다가 그 선생님을 능가하는 사람, 그 선생님의 그 실력이나 모든 것을 더 능가하는 사람, 자기를 능가하는 사람을 세워서 차세대 지도자로 세우는 거, 이게 진짜 귀한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정말 이 장점이 무엇인지 이걸 알아가지고 그에게 있는 것을 더 잘 개발시켜가지고 선생님이 하는 것보다도 월등하게 제자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선생님, 정말 귀한 선생님이다. 그래서 그런 선생님이 제자를 키우는 것이 참 좋다.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 정말 앞으로 정말 귀한 그러한 이제 그 제자들 앞으로 차세대 선생님이 될 때에 정말 선생님들을 월등하게 능가하는 이런 선생님으로 서서 앞으로 다음 세대를 또 더 좋은 사람으로, 더 좋은 선생님으로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참 좋겠어요. 예, 우리 다음 주에 동료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 동료의 존엄, 여기부터 다음 주에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현자들의 이 잠언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이러한 모든 면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저희에게 지혜 주시고 영광 주시며 또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앞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데 능력 있게 살아낼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기쁨,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